안녕하세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이제 4장부터는 이방의 초신자로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보편적이었던 성적, 도덕적 타락과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그릇된 사상에 빠져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주변을 거닐다는 뜻으로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자기를 기쁘게 하던 이전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풍성히 행하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도가 되었어도 익숙했던 습관이 있어 조금만 방심하면 그 습관들이 언제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해결 방법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더욱 풍성히 행하는 것입니다. 2절.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명령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권위 있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 명령은 주 예수를 통해, 즉 그 명령을 주 예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그 명령의 권위가 주 예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곧 성화입니다. 음행이란 단어 포르네이아는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방종을 말하며 이 단어는 외설을 뜻하는 포르노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를 권면하며 맨 먼저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레코 로마 시대의 성적 타락은 보편적이었고 사람들은 성적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여성들 및 미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살아갔습니다. 또한 신전에서 행해졌던 다산을 기원하는 제의는 미의 신 아프로디테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적 방종과 타락은 일상생활이었으며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화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적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삶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6절.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적인 범죄가 교회 구성원 중 누군가에 의해 일어난 듯 합니다. 남을 유혹하기 위해 이웃의 배우자와 혹은 교회 안의 형제 자매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어 로마 사회의 통념조차 위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은 교회의 평판을 떨어뜨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디오니소스 종교와 카비루스 종교와 같은 우상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성적인 방종이 그들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런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겨우 3, 4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 일생 그런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라는 차원 높은 요구를 쉽게 따를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과 똑같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야 했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구조 역시 바뀐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을 곧바로 복음이 요구하는 수준에 일치하도록 바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버린다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형제를 착취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말입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성화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화인데 육신에 의거한 삶은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신이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려는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뜻을 거스려 살려고 하는 인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11, 12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종말론에 사로잡혀 일은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험담이나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좋은 명성을 얻도록 하기 위해 단정히 행하며 궁핍함이 전혀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와 교회 밖 대조를 통해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확연히 드러냅니다. 교회 밖 사람과 뚜렷이 대조되는 성도로서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 3가지, 즉 성과, 돈과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성도인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법 또한 명확하고 근본적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3가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